이삭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승진 발표가 났는데 사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승진 때가 되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을 합니다. 누가 되겠다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것도 젊디 젊은 차장이 이사로 발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발탁될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한 그러한 인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사발령권자인 회장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 젊은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마음속으로 이번 인사에는 승진에는 저 친구를 내가 꼭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점을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력만으로만 보면 큰 회사 안에 이 사람보다 학벌 좋고 실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백그라운드 빵빵한 사람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회장이 이 젊은 친구를 이사로 발탁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실력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벌써 수의가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출근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무실을 정리해 놓고 앉아서 독서도 하고 미리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가 준비를 하더란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은 뭐 이런저런 굳은 일 이런 거 하면은 가능하면은 막 짜증을 내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제가 할게요.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무실이 오래 늦게까지 불이 켜 있는 그런 친구의 방은 바로 이 친구란 말이죠. 그게 어쩌다가가 아니고 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서를 어느 날 부릅니다. 이봐, 저 젊은 친구 어느 부서에 그 친구 뒷조사 좀 한번 해봐.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보니까 좀 범상치가 않아. 어떤 친구 좀 알아봐.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안 그렇게 눈여겨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효자라고 합니다. 동료들 간에도 보면은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배려 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지, 내가 잘 봤어. 이번에 저 친구 인사 올려.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올 가을쯤 되면 이제 우리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다들 아마 꿈을 꾸고 있겠죠? 권사 후보생들은 이번에 나도 좀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또 장로 안수집사 등등.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요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학벌 좋고 인물 좋은 여자들 수두룩박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먼 곳까지 가서 물들어 다니는 그러한 시골 촌뜨기 같은 이런 순박한 여자를 지금 눈여겨보면서 데려오려고 할까요? 지금 방금 제가 앞에 설명한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셔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는 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이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말이죠.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여자예요. 당시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장 관심사는 이렇게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이사 온 이 거부 아브라함, 그 아들이 늦게 아들을 봤는데 그 노인네는 이제 다 늙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누가 저 며느리가 될 건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지금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장차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을 이어받을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데리고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아브라함은 말이 사실은 부자지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실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예. 그 재산 정도나 권세나 영성이나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예.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아내로 가는 게 아니고 왕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그거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열이. 어떻게 그 말, 이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할까?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이면 아멘 합시다. 예, 그거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신부예요.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제 아내가 됐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집 한 칸 아버님 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아버님이 그거 살려고요 정말 고생 뼈 빠지게 한 걸 저는 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금을 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하여튼 정말 고생을 무지무진장 하셨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잠깐 따라다녀서 고기도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아버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나운 집 한 칸입니다. 시집 왔어요. 아버님이 그 땅만큼은 제 앞으로, 집은 아버님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동시에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누가 뻥뻥대느냐? 우리 집사람이 뻥뻥댑니다. 그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돈은 지가 챙기고, 거기에 뭐 저 양반이 땀을 한 방울 흘렸습니까? 뭔 돈을 한 푼 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당신 그래 안 그래? 근데 무슨 권한으로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까요? 그런 것을 소유한 남편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이해가 팍팍 되죠, 지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주님이 가진 그 고난, 주님이 가지신 그 영생, 주님이 가진 권세, 주님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력,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여러분, 자,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이 신부로 들이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난 여자 드리겠냐는 말이에요.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학벌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예, 이거를 성경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교리라고 그러죠.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주님이 아무개 이렇게 해서 점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입니까? 사모님 돈 많아요? 박사예요? 뭐 박사는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어때요, 여러분? 조건으로 보면 전혀 주님의 신부감이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리라 이렇게 예정하시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 이삭의 신부를 결정한 존재는 아브라함의 종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정작 당사자인 이삭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올 거다. 그게 보고 그렇게 할 거면 그인 줄 알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후반부에 누가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왜 나를 안 했냐고 이런 참 뭐하는 나 진짜. 그리고 전혀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찍어주지도 마.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처녀를 한번 보세요.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의 농촌 처녀입니다. 오늘날 보면 학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면 늘 뭐 땡볕에 물동이 입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화장빨이 뭐 받겠어요? 뭐 머리를 제대로 다듬었겠어요? 뭘 온몸 무새가 뭐 그렇게 뭐 틀쩍하겠어요? 그냥 저 시골에 그냥 강원도 산골 어디에 그러한 순박한 처녀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란 말이죠. 명품으로 자기를 멋지게 삐뚤꾸도 신고 그냥 이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그냥 맞아 이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굳이 내세울 게 있다면 물 항아리 이고 잘 뛰어다니는 여자야. 그게 매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푹 빠지셨어요. 예. 하여튼 이웃이 누가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갔나 그러면 뭐 잽싸게 내려가가지고 기어 올라서 헉대면서 드시라고 그냥 짬을 쪼록쪼록 흘려가면서 아주 물동이를 메고 다니는 데는 1등 금메달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미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 순박해요. 시키면 그냥 말 잘 듣는, 그냥 자기에게 이득 따지고 이런 거 안 해. 그냥 순박한 그런 시골 처녀인데 하나님의 그 모습에 푹 빠지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부감으로 점 찍으십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리브가와 그 가족들이 놀란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아니 보니까는 물 한 바가지 줬다고 세상에 이게 금목걸이에 이 팔찌 쌍가락지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수천만 원짜리를 주는 이 큰 부잣집 저 멀리에서 자기가 알기에는 거기에는 막 네온이 반짝거리고 그냥 완전히 명동인데 거기가 자기로 봤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처녀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텐데 왜 나 같은 이런 시골 촌뜨기 같은 여자를 신부로 찾아왔을까?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온 가족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랬어요. 앞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줄 아세요? 내 꼬라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꼬라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승질내고 그냥 삐지고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멋진 여자는 가나안 땅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멀리까지 세상에 낙타를 수십 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금가락지를 줘가면서 굳이 나 같은 처자를 찾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적용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을 신부로 고르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사람 만나러 여기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미 아셔요. 예,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고요. 헌신한 거고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받은 게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받을 게 얼만데 세상에. 이분을 공개하고 이분에게 대접을 하는 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예? 우리 손영모가 집을 사는데 뭘 했어 당신이? 근데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뭐 그런 계산은 안 했겠지만 이제 쉽게 이제 오늘 표적이에요, 표적. 예. 제가 엄청난 부자라고 칩시다. 지금은 딸랑큼 무너져가는 집 한 채 있지만은 저게 내 거가 될 거다라고 하면 그 시부모 그렇게 온 그분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겠냔 말이에요. 라면 끓여 드시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잣돈 주면서 생생 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고 받을 게 어떤 것인 줄 알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내용이 많고요. 또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저는 이 말씀 연구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언더라인 한번 해보세요. 50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언더라인 하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 언더라인. 이게 키워드예요. 핵심.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물을 드리고 이 처자에게 드리고,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주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이에요, 지금. 예, 내가 보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았군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에 무슨 결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셔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멀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에서 폐물을 가지고 어느 처자를 데리고 가서 어쩌고 이렇게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 한다면 가나안 여자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머 그래요? 그 남자 연봉은 얼마예요? 아파트는 있나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키는 얼마인가요? 잘생겼어요? 아니, 자, 그런 거는 잘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따라오시오.
하나님이 누구예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어쨌든 잘 못생겼다는 거죠? 연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들의 따지는 것은 세상적입니다. 학벌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뭐가 키가 얼마고, 뭐가 어쩌고. 여러분 다 기준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의 오직 기준 하나는 믿음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겉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 믿음이면 다 됩니다. 믿으면 진짜로 만나면은 코가 너무 들렸어. 머리가 너무 위로 올라가고 나중에 대머리가 될 것 같아. 키가 너무 작아. 뭐 직장이 또 어쩌고, 뭐가 어쩌고. 결국은 믿음은 좋은데 믿음으로 살겠어. 네. 그리고 안 해. 결혼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딱 5가지 걸고 10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첫 번째가 교회를 다녀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그냥 다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실히 있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란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 여자야 됩니다. 그 여자가 저 여자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오히려 기도할 때 내 머리채를 뒤흔드니까 양쪽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요, 처음에는 전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 친근하니까 진홍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안하던지, 나중엔 맞사위인데 오서방 이제 앞으로 할게, 미안해. 그리고 제가요 장모님 끌어안고요 막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저도 이제 부침성이 있으니까 저를 좋아했어요, 진짜. 그 맞사이가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막 이것저것만 내오시고. 그런데 딱 10시 되면 여지없이 교회를 가셔요. 어서방, 나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쉬고 있어.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오시는 분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그 덕에 우리 장인도 새벽 예배를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미리 교회 문 다 이렇게 하고 1시간 미리 목사님, 오늘도 이 새벽 속에 불을 토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여기 전단지 뿌리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아빠는 상급이 많은데 나는 가서 상급 받을 게 없어. 그 환상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면서 그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싫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왜 제가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니까. 아니, 이쁘면 뭐 할 거야?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서로 장점을 들이붙이면 이거 싸우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장점이 있고, 여기 그 장점이 제일 이렇게 긴 손가락 골 양쪽이 제일 골이 깊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늘이 크다는 거예요. 잘난 만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약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나의 그 장점을 서로 맞부딪히면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집에서 당신 같은 그런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왜 나를 무시하냐? 너는 나를 왜 무시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너의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지 않니? 그걸 이렇게 마주하지 말고 잠깐만 이렇게 비껴. 그의 상대의 약점을 내가 이렇게 커버해줘.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부부예요, 부부. 하나예요, 하나.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걸 누가 뛰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만 툭 쳐도 떨어지고, 서로 장점,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우리 모두 잘났네, 이러니 마귀가 춤을 추지.
하나님께서 이 먼 곳까지 종을 보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할 줄 아는 자를 찾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은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보다 정말 10배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그렇게 엮어가요. 제가 그 덕에 목회해요. 제가 솔직히 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자, 두 번째는 신부 대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 도 보물을 주고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는 제도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사올 수 있느냐? 예? 사랑해서 데려와야지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게 결혼 풍습이겠느냐?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 성경적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한 남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누가?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만나 놓고 자꾸만 자기들이,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죠, 부모 다르죠, 습관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성격 다르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잖아요. 다투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특별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과거의 구약 율법을 들이대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방비하는 하나의 제도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좀 봐봐요. 이 종도 낙타 10마리를 앞에 보면 10마리가 등장. 10마리면 지금에 보면은 소가 10마리, 소가 10마리. 요새 황소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황소 한 500만 원 하나? 더 하죠. 한 1000만 원은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1억이잖아, 1억. 그러면 1억을 이렇게 주고 하고 신부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파혼이 되죠? 1억을 돌려줘야 돼. 10마리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 신랑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부모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했는데 내가 거기서 견디질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부모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인생이 너무 꼬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화가 나도 이렇게 삼키는 거죠.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더 훌륭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여자에게 더 많은 지참금을 건넸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였기 때문에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가 성질이 나도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한때 아프리카에서 이런 지참금 제도가 있었던 데가 있는데 선교사가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신부를 데려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랬대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돈 벌어를 이루느냐, 이걸 없애버렸다네요. 근데 이상하게 한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자들을 그냥 쫓아버리더란 말이에요. 부담 없이.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결혼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가족에게도 보물을 건네줍니다. 리브가에게 준 것은 선물이라면 가족에게 준 것은 신부 대금이에요. 어떤 의미냐? 내가 절대로 이 여자를 버리지 않을 거다. 책임질 거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오실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당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신부 대금을 지불할지를 지금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 같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혼 지창감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겁니다. 아싸! 보세요. 이제 이건 내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여러분 주님으로, 신랑이신 주님으로부터 뭘 받으셨냐고. 이걸 알아야 신랑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진짜 결혼식은 저 천상에서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하면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랑이 신부 얻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뭐를 주셨는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이미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받았는가? 이거 받은 거예요, 이거.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죄사함.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정 지금 공방하고 오잖아. 30명 이게 지금 구형이 되었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망치 꽝꽝꽝 두드리면. 그렇죠? 그게 무죄. 이게 되려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나 대신 가서 30년을 살아야 돼.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다라면은 누군가가 내가 풀려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대신 가서 목매달아 죽어야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한다. 그래서 대속이에요. 죄의 싹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용서한다 입으로 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근데 그 대가를 누가 했느냐?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받은 것은 은이나 금. 은이나 금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건 모형이에요. 값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로 했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자기의 생명으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이 촌뜨기 같은 꾀제제 같은 늘 하여튼 조금만 있으면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바람나고 이런 처녀가 뭐 좋다고. 그 이역만리에서 오셔가지고 이 촌에서도 상촌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겠냔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합니다. 은혜. 이 은혜를 알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정말 놀랍구나, 놀랍구나. 늘 울어도, 늘 드려도 늘 아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는 교회에서 껍죽대는 거예요. 껍죽대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껍죽대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왜 껍죽대세요? 우리가 못 아니 이 봐봐요. 나 같은 그 멀리서 그 가난한 여자들, 그 좋은 여자들 다 제껴두고 이 멀리 와서 나 같은 촌뜨기를 불러가는데 거기에 뭐 고개 들 게 뭐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세상에 은혜입니다. 저 뭘 보고 오셨어요? 물동이 이고 가는 거 봤어. 그거 다 아는데요? 아니야, 다 하지 않아. 저 가난한 여자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나님은 그런 너의 모습을 너무 귀하게 봐. 여러분 교회에서 물동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미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두 번째는 성령을 약혼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성령이 도대체 뭐가, 그거만 성령 말고 그냥 돈이나 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성령 말고 그냥 돈이나 주시지.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령을 기업에,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변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는 것처럼 성령이 장차 완성될 혼인 장치의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많은 계약서 엄청나게 썼습니다. 진짜 계약서 아주 그냥 손이 그냥 부러질 만큼 그냥.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그냥 제 막도장을 이렇게 눌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감을 찍어 있는 거야. 인감을. 우리 장로님한테 목사님 왜 이 도장 말고요, 인감 주세요, 인감. 그래가지고 막 인감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감이 지금 나를 보증하는 저 동사무소에 그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걸 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 도장은 아무데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그게 이게 인감이 딱 찍혀지면 그게 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약속이 무엇으로 도장이 찍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꽝 이렇게 인쳐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이 나에게 보증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우리 아내 거예요. 저와 결혼하면서 저의 모든 것들이 아내 거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100% 인정을 하고, 저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돈은 자기가 챙기고.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는 해요? 가보나 봤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 헤븐, 우라노스, 어떤 별개 코스모스, 이라 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카다피라고 하는 그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궁전을 이렇게 카메라로 들이대는데 그 지하 안에 궁전에 정말 별 3개라 그래. 별 3개 그냥.
자기는 그렇게 백성들의 그냥 그 흑인들 그 고생하는 거 그냥 쪽쪽 빨아가지고 자기는 그러고 놀아. 부인이 수십 명이야. 수십 명이 뭐야? 수백 명이냐. 아주 그냥. 예, 아주 호화판이고.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화려한데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우리는요 이게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게 바울도 갔다 와가고 나서 말로 형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말을 표현할 말이 없다라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릴 나라예요. 내가. 그게 뭡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 솔직히 의롭지 않아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요. 우리가 뭐가 의로워? 예? 예, 틀린 거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한데, 의로운 신부야 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은사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신랑을 믿고 살면 나만蒙받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내가 너와 내 집안을 복 주리라. 어떤 복? 영생의 복을 주리라. 이런 지창금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을만 하죠? 따라갈만 하죠? 따라갈만 하죠? 따라갈만 하죠. 우리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결론부터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61절 큰 소리로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마귀 따라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성령 따라 우리는 가야 돼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신랑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리브가. 그렇지만은 이 종이 해준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 갔다 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보증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